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아멘이시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이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고 또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팜플렛으로 나눠드린 것처럼 말씀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일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또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는 크리스천 뮤지컬을 초청해서 또한 지난 주간에 또 자녀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받은 말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3부 예배는 온세대 말씀 축제로 사랑연구소 대표이신 김숙경 소장님을 모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자녀 키우시니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자녀 키우시니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자녀 세대도 되지만 부모 세대도 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시니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믿음의 부모들의 그 마음을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가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하고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할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한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된 자들은 어떠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아낌없이 다 희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이죠.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바라고 소원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순간에 부모된 자들의 소원은 단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죠. 부모의 최고의 기쁨, 자녀로부터 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이 자녀로부터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유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유된 자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유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묻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그 복을 누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구의 시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고난 중에 다윗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난 중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알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부족함, 죄대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한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예기치 문제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죠.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면서 그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에 안타까운 선택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낭떠러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럴수록 더욱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도 삶을 포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지금 이렇게 힘써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벼랑 끝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떠합니까? 환경의 변화와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 앞에 지금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강한 유혹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 왕이 진노하죠. 그래서 풀무불을 이전보다 10배를 뜨겁게 합니다. 이들은 신상 앞에 모른 척하고 절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올라와 호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지금의 형편을 볼 때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그 두려움의 문제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원수들로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3절을 보니까 오히려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기도대로 원수들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패망하게 하심으로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26편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의지하는 자,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웬만한 풍파에서는 어떠합니까? 요동치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작은 문제에 요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얕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끄러움이 누구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삶의 자리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잘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다윗에게는 최대 위기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충직했던 신하들도 그 반역에 가담하고 다윗은 황급히 이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낙심된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떠합니까? 절망이 없습니다. 쫓겨가는 그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위 안겨 편안함을 얻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니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힘도 재물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짐을, 행사를, 염려를 다 맡아주십니다.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죠. 나아가 고난 중에도 주의 길을 나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의 가운데서도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환난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 뜻을 나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중에 주의 길, 주의 진리를 나로 가르치소서.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내가 발견하게 하소서.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달라야 할 것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게 내 믿음의 정도인 것이죠.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속의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 6절을 보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습니다. 7절을 보면 주의 선하심, 8절을 보면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9절을 보면 정의로 지도하시고 10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묶이지 않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여기서 나의 죄악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혹 밧세바 간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이 죄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실로 중대한 죄일 것입니다. 물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 문제 앞에 늘 튀어나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혹 내가 이전에 범죄한 일로 인함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지만 연약한 인생은 이처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대적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알게 하여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혹 내 범죄함으로 깨어지지 않을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무엇을 경계하는 겁니까? 죄를 경계합니다.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값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죄물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뽐내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인 것이죠. 겉으로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죠. 다윗은 혹 이 같은 고난이 내 죄로 인함이 아닌지 경계하며 하나님이 경유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죠. 우리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누구냐? 경유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릴 특권이 무엇인가? 첫 번째 12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실족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13절에 그의 영혼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심령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염려, 걱정, 불안에 붙들리지 않도록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 했습니다. 땅은 물질적인 부를 상징합니다. 또한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함께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은 가족과 같이 각별한 관계로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고난 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과 염려의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잠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뿌리 내려 그 심지가 견고함으로 약속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며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심령의 평안함과
땅의 복과 친밀함의 은혜를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 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심령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셔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